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있었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제자의 열매.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였어요. 저렇게 줄였는데 약간 좀 예수님 제자됨을 열매로 보여라.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진짜 예수님 제자 맞냐? 그럼 열매를 보여봐라. 너 진짜 한국 사람 맞아? 그럼 한국말 해봐. 이런 거 똑같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말 한마디 못해도 한국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제자됨을 열매로 보여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도 밤나무와 나도 밤나무가 서로 자기가 밤나무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너도 밤나무도 있고 나도 밤나무도 있나 봐요. 그래서 요즘 뭐 자기가 진짜라고 죽자고 싸우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놈이 그놈인데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다 닮았지요. 너도 밤나무는 그 입이 밤나무처럼 생겼는데 비슷하다고 합니다. 잎을 보면 밤나무 비슷해요. 반면에 나도 밤나무는 열매가 또 밤처럼 생겼는데 먹을 수가 없대요. 둘 다 밤나무가 아니에요. 진짜 밤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지로. 지금 밤 열매가 얼마나 쫙 벌어져가지고 산에 가보면 밑에 가면 막 떨어져 있죠. 가을이 되어서 아주 튼실하게 이제 그 아람이 벌어진 밤송이를 주렁주렁 맺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나무는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또 밤이 맛이 있잖아요. 뭐 생으로 먹어도 그렇고 또 쪄서 까먹어도 그렇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이 나무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권석이라는 사람하고요 재수라는 두 사람이 언제나 같이 다녔어요. 친구가. 그런데 물건을 파는데 진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그러니까 이제 짝퉁을 파는 거지. 그리고는 진품이라고 속여서 팔아서 아주 돈을 짭짤하게 벌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속아주더니 차츰 신용을 잃게 되자 그들의 물건을 사람들이 살 생각을 안 해요. 팔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공원 벤치에 모여서 더 이상 사람들이 속지를 않으니 이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신세타령을 둘이 서로 하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진짜로 멋진 속임수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한 10년 동안만 절대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다가 마지막 10년 정도 된 다음에 그때가 우리를 전폭적으로 믿을 때 한 번 제대로 큰 사기를 한번 치자. 한 번에 한번 왕창 붙잡아보자. 이제 그렇게 한탕 크게 한번 하자는 거 10년 동안 진짜로 진실하게 살고 장사도 진짜로 하고 그날부터 건석과 재수는 정말 정직한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되자 그들은 또 공원 벤치에 다시 만나서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직한 건석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고지식한 장사꾼 재수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잖아요. 이제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니 건석이 말을 하자. 재수라는 친구도 그래 이제는 드디어 크게 한탕 할 때가 온 거야. 오늘을 위해서 우리는 10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 정직한 장사꾼 행세를 했잖아. 근데 그들은 서로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에 이르자 갑자기 둘 다 입을 다물었어요. 이번에도 서로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10년 동안 정직한 채하며 신용을 쌓았다가 나중에 크게 한번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정직하게 장사를 했더니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고 우리가 정직한 열매를 한 10년 동안 먹고 났더니 이제는 사기치기가 거짓말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둘 다 하면서 지금도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 이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자. 어떻게? 정직하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직의 열매를 10년 동안 맛본 그들은 더 이상 남을 속일 수가 없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좋아야 돼? 나무가 좋아야지. 아멘입니까? 열매는 그냥 나무인 거예요. 나무가 못돼 있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무가 중요하다. 아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은 나무만 되면 됩니다.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면 제자들의 열매는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나쁜 열매가 맺으면 제자가 아니지. 또 그런가 하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힐 때가 있어요. 어느 때요? 농부가 거둘 때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농부가 또 거둘 때 포도도 보니까 어느 때 찍혀요? 그 쭉정이는 짝짝짝짝 다 따놔버려요. 그러니까 찍혀서 어때요? 그걸 뭐 불쏘시게 되고 불에 태우지요. 자,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쓰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지금은 이제 시들해졌습니다. 통일교, 하여튼 등등. 그리고 또 이장민 목사가 했던 것도 그 이름이 장님인데 나오고서 예수님
행실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확실하게 현대인의 성경 15장 8절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뭐하면 따라서 합시다. 보여주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열매로 보여주면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열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보여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네. 뒷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됨을 보여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의 제자됨을 열매로 보여라. 제목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 제자의 열매라고 내가 줄였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럼 무슨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유하는 열매로 제자됨을 보여라. 여호와를 뭐하는 열매? 경유하는 열매. 여러분 여호와를 경유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거 뭐 여호와 경유하는 거고. 그러나 성경에서 여호와 경유하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까요? 예배 한 시간 참석하는 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받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영선 대표 회장 이장로님이라고. 우리 중앙교회도 이장로님 계시는데 이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장로는 아니겠지만은 33세 나이인 1969년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1969년이면 우리 중앙교회가 1980년대 안산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 당시 혈액은 치명적인 불치병입니다. 진료를 받아보니 사망성.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서대문 시립병. 근처 폐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가보니 매일 수많은 폐병 환자들이 죽어나갑니다.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혈액 환자들을 위하여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생명을 건 필사적인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서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봐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완쾌가 됐습니다. 그는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의 이익금은 모두 혈액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 이장로님은 베데스다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우리도 침례교회고 행익선교 단체 매달 10만원씩 선교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폐병 환자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종로 YMCA 옆 금사라기 땅이지 거기에 땅 500평 시가는 1,000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인천 내오리산 28번지 18,900평. 그것도 시가 몇십억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26억 원을 모두 바쳐서 폐병 환자들을 위해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0년간 매월 평균 200명 정도의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모두 7만 명 환자에게 약을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그를 통해서 맺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열매를 이렇게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빚진 자로 그래서 오래전부터 정말 생각하는 일을 실천에 옮긴 것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신명기에도 보면 여호와 경외하는 걸 이렇게 배웠고 또 이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신명기 1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예, 오늘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행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지금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가지가 사랑하고 행하고 섬기고. 예.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을 발견하고 싶어 해요.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은 한 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씀. 뭘 보면 아느냐? 자, 12절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벌써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서 드리려고 이삭을 목에 칼을 지금 들이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깜짝 놀라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칼을 대지 말라고 이제 손을 박는 겁니다.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뭐하노라? 아노라.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예배 1시간 참석하는 것만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나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근데 여기서 보면 25년 만에 자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지금 커서요. 이제 소년기가 사춘기가 돼서 벌써 아마 21살이나 17, 18살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방법 안 하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길을 가서 그 실상 이삭은 예수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의 상징이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100살 훨씬 넘은 아들이 100살 넘은 아들이 저렇게 컸으니까 노인네가 그렇게 칼을 잡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노인네 꼭 잡으면 꼼짝 못하잖아. 애들이 좀 크면 좀 막 어쩌고 하려면 꼭 잡으면 꼼짝 못하지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칼로 목을 따면 그냥 떼지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로 그래서 실상은 우리를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경 하나 더 봅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뭐하며 배우니. 여러분 기술을 배우지. 기술을 10년 배운 사람고 1년 배운 사람고 기술의 이제 숙련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비교가 안 되지. 10년짜리, 1년짜리 비교가 안 돼. 아무리 그가 재주가 뛰어나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아브라함이 수십 년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11조 100푼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100살 먹어서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드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본인이 배우고 그 본인이 배운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 글자부터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는 거 그거 갖고 다 배운 줄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예, 학교 가기 전에 벌써 그를 다 배우게 한다. 왜? 성경을 읽게 한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식들한테 대대에 천대까지 그 은혜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르지만 뭐 지금 전쟁이 났지만은 이스라엘이 뭐 망하겠습니까? 저 전쟁으로 뭐 피해는 엄청나게 보겠지만 급습을 해봤으니까 생각지도 않을 때 축제 때 그냥 그놈들이 뭐 IS인가 뭐 이런 놈들하고 완전히 게릴라전 어느 그 나쁜 놈들이만 보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놈들이 그래갖고 일부러 민간인들 그리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100명이 걸면 잡아가지고 뭐 한번 할 때마다 한 사람씩 죽이는 거 보여가지고 그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 접해가지고 그거 뭐 죽이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반포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에요. 거기하고 지금 전쟁이 있는데 아예 쳐들어가서 그 지역을 다 점령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섭지. 피해는 뭐 양쪽 엄청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다 신명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9절 보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뭐하며 경외하며 항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처럼 또 이삭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한 것처럼 천대까지 이르도록 항상 그 자손들이나 후손들이 여호와를 아는 자가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복받기를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얄팍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얄팍하게 인간 술수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의 열매로 제자됨을 보여라.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신앙이 좋고 이제 영국 여왕이잖아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과부 집을 찾아갔어요. 과부에게 이 믿음이 좋은 과부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데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한참 얘기가 물어익었을 때 여왕이 그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일찍이 아주머니를 찾아든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일까요? 물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답변이 여왕이라는 자기가 여왕인 걸 아니까 여왕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주머니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여왕이라는 말을 안 하고 생애 최고의 손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은 나도 내 인생의 최고의 손님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제 틀림없이 그런 대답이 나오겠지 하고 아주머니한테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님께서 찾아준 것이죠.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여왕님은. 그러자 여왕님이 약간 자기가 생각했던 게 좀 틀린 답이 나오니까 실망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것이 아닐까요? 하고 물었어요. 아주머니 인생의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 아니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인이십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공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아멘입니까? 손님 자체가 아니라 이 이야기에 여왕이 그만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으로 보십니까? 네.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순종하면 순종해야 돼요. 시체 말고 세상 말고 까라면 까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군대 말이지 그게? 네? 상급자가 까라면 까야지 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주님께 맡기는 생활이고, 주님이 내 속에서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활이고, 주님의 손에, 주님의 품에 자기를 내던져버리고 맡기는 생활입니다. 조각가가 돌을 다듬어서 깎고 다듬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듯이 예수님 마음대로 나를 깎고 다듬어서 주님의 사람을,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제자리를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이게 우리의 평생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깎아주세요. 때려서라도. 아멘입니까? 나 편한 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한 치과 의사가 나이 50이 넘어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했나 봐요. 하나님 뜻 앞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을 굴복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재산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자기 삶, 별장을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꿈도 포기를 하고 여러 가지 미래 계획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은 도무지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꼭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냐?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에게는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에 관한 생각뿐이었다고. 그 생각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직 평생 나를 위해서 이만큼 살아왔고 나를 위해서 이만큼 후회 없이 호의 없이 했으니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나의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나의 선택과 결정은 결코 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자랑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치과 의사는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고국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소지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순종하는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맞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0절,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8절까지 읽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안 지키면서 뭐 사랑 안에 들어간다고요? 자기는 들어간 줄로 착각하지만 문이 안 열렸지. 안 열렸는데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향해서 지키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살 것이다. 사랑 안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제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명기 1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지키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다는 말씀대로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서 보니까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높고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이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기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도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지. 맞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나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주나 자동차 타고 부산에 가면 똑같이 떨어져요. 맞아 안 맞아? 왜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속버스 힘으로 가니까.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가서 떨어져도 똑같이 내려요. 수영을 잘하는 조우령 같은 수영 선수를 할지라도. 왜? 자기 힘인가? 비행기 힘이지. 그러니까 실상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면 자 24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그 좋은 자리. 아니 애국에서 종사할 때 아무것도 없고 빈손 털털이로 그 먹고 살 거 조금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있는데 땅 펴먹는 그들에게 그 당시 최고 좋은 땅을 주면서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요. 땅이 좋으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제 이길 것이며 그 땅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기가 막힌 얘기죠. 한번 보아라. 여기서 너 좋은 자리 한번 쳐다봐라. 이게 다 네 거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성경 얘기라고 하니까 그냥 읽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말 내 마음이 어떨까요? 25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뭐지라?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일단.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진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어. 실제로.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물리쳐주신다. 살아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없다면 뭐 우리가 속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쏘가 자빠지는 건데 아브라함이 안 쏘가고 성경에 나와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안 쏘가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믿습니까? 진짜로? 확실해요? 참말이에요? 20번을 100번을 얘기해도 참말이지. 아멘입니까?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로 제자들을 보이라.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너 얼마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애가 좀 크면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 이만큼만 사랑해. 그것은. 보부슬러 선교사님은 평생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다가 멕시코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 후손들까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많지요? 자식들까지 전부 한국으로 귀화해버려가지고 아니면 세브란스 병원 어느 무슨 원장도 하고 그런 텔레비전 자주 나오고 북한에도 막 그 결핵 환자들의 그걸 위해서 뭐 수십 번도 넘어 그렇게 가서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한 4, 5년 되나 얼마 되나 한국으로 완전히 귀화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선교사가 그럴 것 같아요. 막중한 책임감과 사랑이 없는 선교사를 선교를 감당할 수 없지만 보부 선교사님은 멕시코에 대한 사랑은 매우 특별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는 반드시 멕시코라는 단어를 거기다 넣대요. 그래서 읽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 2절 나오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멕시코인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말을 넣어서 읽을 정도. 그래서 멕시코에 살다가 멕시코 지금도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 미국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잖아.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보호성에서는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고칠 수 없는 큰 병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수많은 멕시코인들이 그녀 집 앞에 길게 들어서서 온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울었다고 합니다.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 갑자기 정신이 말짱해져 의식을 찾았어요. 성기사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장례식에 올 때는 꽃 대신, 화환 대신 성경을 가지고 와라 한 것이.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모인 성경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멕시코인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것이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희생이 클수록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라. 하나님한테도 보이고 예수님한테도 보여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고? 충만하게. 예수님의 기쁨만 내 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희 안에 있어 생명의 충만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그래서 이 보호성교사님은 멕시코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정말 멕시코를 위해 가장 큰 사랑을 한 사람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지난날에 사회를 어지럽혔던 조폭 김현양이라는 지존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편지를 쓰고 죽었다고 하네요. 이 세상 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재명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명이하고 지금 정치판에서 저직행하는 이재명이하고 틀립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서 그렇게 설득하고, 옛날에 고재봉이라는 사람도 그 정말 군인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 아주 지존자.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선생님에게 바로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됐겠지만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저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이재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이거는 지난 95년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준 이재명 집사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 붙잡았을 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죄를 뉘우치지 않던 모습에 비하면 너무너무 큰 변화와 이제 자유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들을 바꾸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었지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돌려놓은 것입니다. 가족조차 그들을 외면하고 사회의 싸늘한 눈초리가 그들에게 쏟아질 때 이재명 집사는 영치금과 편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계속되는 공판에다가 그들을 지켜봐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성령이 주신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이재명 집사의 사랑의 열매가 사람을 변하게 했고, 이러한 사랑의 열매로 제자됨을 증명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가라. 그 제자됨을 이제 정말 증거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의지하면 다
창대한 나라로 만들어. 예, 정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11장 26절.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르니. 우리 앞에요, 한쪽은 복이고요, 한쪽은 저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복이, 불순종하는 저주가. 네, 쌓이고 쌓이고 때가 되면 이제 열매가 나타나죠. 자,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 할 것이고, 따라서 복이 될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 도리어 저주가 된다. 저주가 됩니다. 옛날에 뭐 했어요? 비가 안 와, 농사가 안 돼. 그러면 예, 옛날에야 뭐 그것밖에 더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오면 하늘 앞에다가 기도하면서 정말 예, 기도할 때 이제 회개가 되면 이른 뒤와 늦은 뒤를 적당하게 예, 줄이라고 저 신명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한번 보세요. 13절로 쭉 올라가세요. 11장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약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14절. 여호와가 너희 땅에 이른 및 늦은 뒤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저렇게 해요. 순종하는 집안은요, 가축 두대 잘 돼요. 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예,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이제 우리 주님이 돌보시는데 돌보시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 물이 넉넉, 농사 짓는 물을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65편 9절입니다. 9절. 땅을 경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무엇이나이다? 주시나이다.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이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며 또 뭐하리라?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 밭고랑에 예? 또 밭에 물이 넉넉하게 하고 땅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게 옥토가 되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안 돼요. 30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사는데 30채가 되면 그 돈이 얼마가 되지만 30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부터 얘기해요? 100배. 아니 왜 그걸 30배부터 거꾸로 올라가지? 거꾸로 올라가면 왜 여기는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때는 저기 몰라 한참 기도하더니 야 너는 너 아들이 몇 점 맞기를 원하냐? 30점 맞기를 원하냐? 아니 100점이요. 그래 인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100배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60배라도 받아라. 그거 안 주면 30배라도 받아라. 왜 이렇게 아멘들은 아니에요? 받고 싶은 사람이 없나 보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진짜 제 기름의 열매 예?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열매로 보여드릴 수 있는